이런, 늦겠다. 안녕하세요. 야, 너 뭐야 이거? 똑바로 못해 이거? 에? 뭐야, 이건 예배가 아니잖아! 도와드릴게요. 어떤 젊은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통해서 목회를 시작하려고 특별한 결심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창립 예배 날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인들을 많이 부르고 가까운 친구 목사님들도 오라고 해서 이렇게 저렇게 한 30여 명 모여서 창립 예배를 성대하게 잘 보냈습니다. 다음날 주일날입니다. 주일날에는 교인은 하나도 없고 목사님과 사모님만 있었답니다. 이 사모님 한 사람을 앞에 놓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미리 준비했던 설교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회개에 대해서 강하게 설교했답니다. 사모님이 듣다 못해서 네나 회개하라 그리고 나가버렸대요. 여러분, 회개하라는 말은 율법입니다. 회개하는 마음을 생기도록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옳은 말을 했다고 다 옳은 게 아닙니다. 옳게 이해가 돼야죠. 그걸 중요합니다. 이게 3대 요건이 필요합니다. 먼저는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서 납득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해야 하는가? 회개해야 할 이유, 장점, 단점, 개인적으로,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회개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잘 설명을 해야지요. 이게 첫째예요. 그게 설득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회개할 마음이 생기도록 감동이 돼야 됩니다. 느낌이 중요합니다. 요새 그런 유행어가 있잖아요. 그 느낌 나 알아 그러잖아요. 느낌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에 와 닿는 게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들리는 것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습니다. 느껴야 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할 마음을 줘야 되고, 세 번째는 회개할 용기를 줘야 됩니다. 회개할 생각도 있고 회개할 마음도 있지만은 용기가 부족하면 회개 못합니다. 안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때 사과하고 싶어요. 잘못했다고 하고 싶어요. 얼마든지 그러고 싶어요. 용기가 없어요. 어쩌다 보니까 일생 동안 회개 못하고 말았어요. 이걸 알아야 합니다. 회개에 굉장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런 결단할 수 있는 용기를 줘야 한다. 깊은 감동에 이래서 회개하는 마음을 일으켜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새 유행하는 학설 가운데 IQ, EQ 하는 말이 있잖아요. IQ는 지능입니다. 지능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감성지수가 필요해요. 느껴야 돼요.
사랑을 아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느껴야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감성 지수가 절대 필요하죠. 마음을 움직이기 전에는 그의 지능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라 하는 말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라는 거 죄송합니다만은 목사님이 여기서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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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게 되면 옳은 말이죠. 100번 옳은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들을 때 어떻습니까? 괴롭습니다.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 못하고 있잖아요. 사랑해야 할 줄 알면서도 딱 만나면 미운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질 않아요. 그러면 사랑하라는 권고나 지식은 점점 더 중압감으로 임하는 거예요. 점점 더 괴로운 거예요. 사랑하라는 말, 그 괴로운 말이에요. 왜요? 사랑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거로 사랑하라는 말조차도 복음이 아니에요. 이건 율법이에요. 이건 심판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는 거로 이 부담이 됩니다. 사랑 못하는 고통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돼야 된다고 말이에요. 또 정직하라, 얼마나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나 정직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야죠. 우리 가정에서 많이 겪는 거죠. 아이들에게 공부하라 공부하라 공부하라. 그래서 그거 잘 알아요. 공부해서 남주라. 이거 모르는 아이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공부할 분위기가 돼야지요. 공부할 마음이 생겨야지 공부가 되지. 공부하란다고 됩니까? 하라는 말 많이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 거로 오늘 주신 말씀에 가만히 보면, 우리가 능력은 있는데 지혜가 없어요. 지혜가 있는데 능력이 없어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리차드 버드경의 삶이라고 하는 그런 재미있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사람을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지만 모르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어린 그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피해야 되고요. 아무것도 모르지만 모른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단순한 사람입니다. 이젠 가르치면 되겠어요. 알고 있지만 자신이 알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깨우치면 되겠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 이게 현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따라야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안다는 것,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느껴야 돼요. 그런 거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꼭 같은 말이에요. 지혜롭지 못하게 하면 그건 독약이 되는 거예요. 그 한마디에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아니, 내 자식을 죽일 수도 있어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바른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확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는 능력과 지혜가 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사랑을 우리가 말할 때 아가페라는 말을 합니다. 이건 성경에서 말하는 독특한 용어입니다. 아가페. 아가페라는 사랑은 이건 능력과 동시에 지혜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계시해 줍니다. 하나님의 능력 동시에 하나님의 지혜가 거기에 나타나 있단 말입니다.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혜 없는 능력은 파괴적이에요. 절망적이고 폭력적이에요. 지혜 없는 말, 지혜 없는 행동, 지혜 없는 연설, 지혜 없는 정치 다 파괴적이에요. 이거는요. 능력도 있고 옳은 말이요, 100번 옳은 말이요, 지혜가 없어. 이게 문제라고요. 그런가 하면 지혜 없는, 능력 없는 지혜가 있어요. 능력 없는 지혜는 무력합니다. 비생산적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제 개인 경험을 말하겠습니다. 1951년 종월 13일 날 아침, 저 북한에서 1.4 후퇴 때 중공군이 개입함으로 여기에 9.28 복구에 올라갔던 국군들이 다 다시 내려올 때예요. 그때 저도 남쪽으로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공군이 막 몰려들고 대포 소리가 나고 날개를 치는데, 자, 아버지는 몇 달 전에 공산당에게 총살당했죠. 이제 어머니가 계시고 할머니가 계십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저와 같이 남쪽으로 올 수가 없었어요. 그 할머니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이 저 혼자서 남쪽으로 와야 하는 상황인데, 새벽 기도일 같이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어머니가 나를 앉혀놓고 그때 간단히 말씀한 거지만은 그건 중요한 설교입니다. 얘야, 집을 떠나야겠다. 어디서 자고 무엇을 먹어야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좌우지간 이 고향을 떠나야겠다. 남쪽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자, 지속도가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오늘 밤 어디서 자야 하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떠나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어머니가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해줄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리고 제 손을 잡고 울었어요. 이 절박한 시간에 내가 너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사랑하는 건 사실이지만 이 사랑은 무능해요. 능력이 없어요. 불같은 사랑은 있지만 어쩌란 얘기요, 이 시간에. 사랑하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일이 없구나. 단 새벽 5시만 되면 한평생 목숨이 붙어있는 동안 너를 위해 기도할게. 그거 한 가지만 할 수 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어머니의 손을 그리고 뿌리치고 남쪽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 확실하죠? 그러나 능력이 없어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었어요. 어머니는 기도를 약속했고 그 기도 때문에 오늘 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능력 없는 것이 아니에요. 없는 것 같으나 능력도 있고 지혜도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지혜 없는 능력은 파괴적이에요. 능력 없는 지혜는 무기력해요. 하나님께서는 무능한 능력이 아닙니다. 노아 홍수를 아시지 않습니까? 소돔 고모라를 진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창조적입니다. 창조적 능력, 그리고 지혜가 함께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함께했고 모세에게 함께하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역사 속에 보면 계속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동시에 계시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나님의 능력, 구원하시는 능력, 재창조하시는 능력, 사람을 살리시는 능력. 그래, 그는 그 능력으로 이 땅에 오셨고 사람이 되었고 죄인이 되었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엄청난 그리스도 사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요. 지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무능이 아닙니다. 무력함이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 죽은 거 아닙니다. 할 수 없어서 죽은 거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참 비결은 3가지예요. Practice, Patience and Peace. 3P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행동이 있어야 돼요. 사랑은 인내가 있어야 돼요. 오래 참아야 돼요. 그리고 사랑에는 평화가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수고하면서도 기쁨이 있고, 희생하면서도 기쁨이 있고, 십자가를 지면서도 기쁨이 있고, 그 기쁨이 있는 바로 거기에 능력과 지혜가 함께하는 것이에요. 십자가는 절대로 무력함이나 무능이 아닙니다. 그건 능력이다. 그건 지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고백이에요. 동시에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지혜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그 속에 있습니다. 신비로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무능하거나 십자가를 어리석은 것으로 큰아니죠. 가장 높은 능력, 위대한 능력, 가장 높은 신비로운 지혜가 십자가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를 능력으로, 지혜로 고백합니다. 제 창조의 역사가 거기 있습니다. 중생의 역사가 거기 있습니다. 학자들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도 바울을 중생 변화시켰고, 사도 바울은 세계를 변화시켰다. 그 완악한 사울이라는 사람을 다메섹에서 딱 만나가지고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딱 한마디에 굴복시킵니다. 그 속에 능력이 있고 그 속에 지혜가 있었던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가 되어서 일생을 주님께 바칩니다. 그의 뒤를 따라 많은 사람들이 오늘까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십자가의 속에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었던 것이죠.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말합니다.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게 능력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저는 아버지로부터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사람 되라고 때리는 건데 어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장난이 심해서 제가 기억해요. 17살 때까지 맞았어요. 많이 맞았는데요,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우리 어머니로부터는 단 한 번도 맞은 일이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조금 빗나가면은 이어오라 그래가지고 네가 그러면 안 되지. 그 한마디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위대합니다. 어머니는 능력이 있고 지혜도 있습니다.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탕자의 아버지를 아시죠? 나는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누가복음 15장, 아니 왜 그 아들이 집을 나가는 걸 내버려 뒀을까? 그것이 알고 싶어요. 돈 안 주면 못 나가잖아요. 이 정신 나간 놈이 유산을 받아가지고 나가겠다고 하는데 그 재산을 떼주었어요.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재산이 중요하지 않거든요. 다 없애고라도 사람이 되어라. 다 없애고라도 아들이 되어 돌아와다오. 아버지에게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에게 지혜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탕자를 나가도록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 아버지는 능력이 있고 그 아버지에게는 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잡았어요.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겠습니까? 때때로 우리가 잘못될 때 당장 벼락을 치면 끝날 것 같죠? 그러신 하나님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 또 내버려 두기만 하는 하나님도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사랑에는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어요. 그것이 십자가의 후에 나타났어요. 십자가를 놓고 보세요. 그것을 능력과 지혜로 보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요, 무능하게 보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버려진 사람입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의 독특한 능력, 독특한 방법과 지혜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이라도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없이 여기서도 안 됩니다. 그 사랑은 능력이요 곧 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많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그 지혜의 위대하심을 오늘도 간증하게 됩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